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이 말씀을 받아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주께서 주신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유다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징조,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위기는 무엇이고, 그런 위기에 하나님은 유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구했던 것과 친히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신 징조는 무엇이냐? 이때는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면 아수르가 남침을 획책해서 아람,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까지도 침공하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아수르의 남침을 함께 공동으로 대항을 하자 해서 연합 형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동맹을 거절합니다. 이런 군사적 동맹을 거절할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유다의 거의 30여 개 성읍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유다의 군사들 1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게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자, 위기는 뭐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공격한 것이 위기인데, 이 위기가 왜 찾아왔냐?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의 통치의 그 모습에서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통치 모습을 보면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나라는 우상 숭배와 자식들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한 그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 같을 수가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 게 오히려 가정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더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의 가옥을 빼앗고 전토를 빼앗고
불의가 오히려 재판을 왜곡시키고 뇌물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괜찮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패싸움 하죠.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 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유다를 치실 때 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신다면 유다를 보호하시니까 유다는 괜찮은데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이 혼돈스럽고 또 갈라져서 패싸움하고 혹시 모르는 외부의 침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불행이 올 수도 있다. 12만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사했다. 이 대단한 전쟁의 참상, 불행입니다. 20만 명이 포로되었다. 이것도 두 눈 뜨고 보기가 참담한 겁니다. 185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때 전사자가 얼마냐? 5만입니다. 5만. 그때의 미국 인구는 2,900만 정도가 됩니다. 12만 명이 남북전쟁에 참여했고 전사자가 약 5만이에요. 그런데 BC 730년경에 가나안 땅에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가 전쟁을 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나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는지를 모르고 그들이 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을에 그러느니 한 것이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여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약속을 안 믿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7절? 아닌데. 4절인가요? 4절. 4절이 아니고요. 8절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7절.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닌데. 예, 7절인, 9절입니다. 9절. 여기 보면은요, 그 우상숭배, 불의,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유다를 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요,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한다. 1절이죠.
그래서 아하스나 유다 백성이 이제는 살았답니까? 아니면 그동안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하기 전에 거의 30여 개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냥 가까스로 그 소위 목숨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동맹을 맺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그 말을 듣고 아하스하고 유다 백성들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런 위기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뭐라고요? 승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바람에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그냥 저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숯이 돼서 밟으면 부서지는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세요. 승리하지 못한다. 전쟁의 초토화가 돼도 아직은 살아있다. 이 약속을 하세요. 두려워 떨어요.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유다 왕과 유다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어요. 그때 무슨 약속을 하세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다가 그러니까 막 떨리니까 이 마음이 제대로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삼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신중해라. 좀 제대로 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용하라 이거예요. 이 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이 시끄러울 때 있죠. 언제 그래요? 전쟁으로 내 삶이 황폐되고 누군가가 나를 침공하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러면 뭐 신중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흔들려요.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 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그 윗못이 어디냐? 위쪽에 있는 못이에요. 그는 어디 위쪽이냐? 소위 다윗 왕궁 위에 솔로몬 왕궁이 있고 그 위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위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서쪽으로 수도가 있어요. 수도. 이 수도가 뭐냐? 물길이라고 그러죠. 물숫자에 길도자. 물길이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세탁자의 밭까지 그 물이 내려와요. 이 세탁자의 밭은 뭐예요? 세탁하는 데요. 세탁하는 데. 근데 거기에 큰 길이 있어요. 거기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서 좀 삼가고 신중하고 조용히 하고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뭐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뭐 전쟁통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 그 두려움이 그냥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가 안 믿죠. 그게 9절이에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가 뭐예요? 내 약속을 듣고도 그거 굳게 믿지 않아. 현실에 더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신중해지고 또 조용해지고 안정되고 두려움과 낙심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환경이 정리될 때까지는 나는 계속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거예요? 뭘 붙드실 거예요? 아하스가 안 믿어요. 이게 위기예요. 예? 하나님 믿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불의를 방치하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 내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 환경을 극복하시겠어요? 예. 또 위기는 뭐냐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이 아하스가 누구한테 가냐면 아수르한테 가요. 안 가도요. 예?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할 거예요. 근데 자기를 침공하는 자에게 나 도와달라고 그래요.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가서 뇌물 갖다 주고 저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해요? 이 얼굴에 그걸 뭐라 그래? 예? 가면 요거를 영어로 무슨 페이스? 포카페이스예요. 예, 나는 지금 한 끗밖에 없는데 저기는 9끗이에요. 내가 마치 내가 1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카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갖다 줘요. 일단 돈은 받고 어차피 아람과 이스라엘은 칠 거 아니에요. 아람은 멸망돼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 다메섹에 내려와서 거기서 또 이 전쟁을 지휘해요. 거기 가요. 예? 아하스가 돈을 싸들고 다메섹에 가서 디글랏빌레셋에게 아련을 해요. 그리고 가보니까 다메섹에 아수르의 그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보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렇게 강하게 한 신이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게 나을 게 아니냐 해서 그 신전에 있는 제단을 설계도를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신전을 세워요. 이게 위기예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결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승리하지 못한다. 너희가 두려워 떨고 숲의 나무처럼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에 약속을 주세요. 또 상황이 뭐냐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할 때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서로 작전 회의를 펴요. 악한 깨를 꾀해요. 그 악한 깨를 꾀해서 유다를 대적해서 이뤄요. 무슨 악한 깨냐?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브넬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자.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 하수인이 되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 다브엘이 누군지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요. 역사상 기록도 없고요. 아무리 저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 하나 아는 게 뭐냐.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브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세운다. 이런 음모를 했는데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요. 8절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라고 그래요. 르신. 저게 뭐냐? 아람의 운명은 르신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아람의 역사는 르신 때 끝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65년 내에 르말리아의 아들 에브라임이 패망한다 이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르말리아의 아들인데 르말리아의 아들까지만 가고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안 믿어요. 만일 굳게 믿으면 왜 그랬겠어요? 안 믿기 때문에 네가 믿으면 너도 굳게 쓸 텐데 안 믿으니까 너도 결코 굳게 서지 못한다. 악한 자들이 싸우면 누가 이게? 다 져요, 다. 죽기 살기로 둘이 싸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 주신 약속 3가지. 아직은 유다는 살아남는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겠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다를 점령해서 속국으로 삼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만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러면 아멘하고 끝나요? 아니면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요? 증거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죠. 증거는 못 받았죠. 그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요. 9절, 10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11절에 좀 징조를 좀 구할래? 여러분 좀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에게 평안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평안을 빼앗는 것까지도 좀 제거해 주시는 증거를 제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증거는 안 구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 위기예요. 계속. 아니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증거로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지금 증거 좀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증거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해. 아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면 참 아하스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안 구하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되물어야 돼요.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불안한데 빨리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세요.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 걱정거리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걱정을 묵상하면 뭐가 돼요? 걱정이 되는 거지 뭐. 그런데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분을 묵상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라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 한번 하실까요? 복창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해서 안 되면요 10번까지 하시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 염려를 가져가세요. 이거는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고백한 거예요. 이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 약속을 했는데요.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세요. 뭐를 시험하냐면요. 걱정거리 가져가 주세요 하지 말고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징조가 뭐예요? 사인이거든요. 사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인. 징조가 뭐냐?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데 두려움과 낙심이 평안과 위로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게 징조 아니에요? 예? 안 믿어. 예. 유다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안 믿어도 난 너희에게 징조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징조를 주세요? 14절이에요.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실현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줄 때 아하스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16절을 보세요. 아이가 낳았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항폐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람은 유다를 침공할 때 망했어요.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불과 한 15년 내에 그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호세아 11년에. 그러니까 요 호세아 11년 전에 이 뭐냐?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황폐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언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누구냐? 처녀는 누구고 아이는 누구냐?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 히스기야일 것이다.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아하스가 20살의 왕위에 오르고 16년 다스리다가 36에 세상을 떠나고 히스기야가 25이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돼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몇 살 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임금이 돼요? 아니, 이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아하스는 36, 히스기야는 25이에요. 예. 아하스가 36에 히스기야가 25이니까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1살이요.
그래서 그냥 이 설이에요, 설. 처녀가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고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히스기야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이 황폐했죠. 그 젖을 떼고 얼마 안 해요. 7살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패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히스기야는 25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두 번째 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7장에 나오는데요. 8장인데요. 8장 1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둘째 아들을 약속합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냐? 마헬 살랄 핫스바스. 침략이 속히 이루어지고 노략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뜻이 마헬 살렐 핫스바스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7살 전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설이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무난해요. 뭐냐? 젊은 여자, 이 처녀가 이리적인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고 두 번째 설은 젊은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요게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무명의 경건한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어떤 젊은 여자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길 알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위기를 남 탓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망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왜 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 전체가 초토화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그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용사, 이런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해요. 이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거짓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냐면 불안, 염려, 걱정이에요. 아시죠?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죠? 이거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삶은요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내 속에는 그들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번 하기 전에 사라져요. 저는 그 기도의 효과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요, 갑자기 출처를 모르는 이상한 기운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 위기를 몰아내 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위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 내 나라가 무너질 때가 됐다. 그러나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불안과 두려움, 걱정,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또 확신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의 내 삶을 사세요. 나를 침공하는 그 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패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그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예. 안 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붙들고 믿으면 그들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예?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요, 결정적일 때는 다 떨어져 나가요. 예.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구하죠.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한 징조를 구하라. 예? 안 구해.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 구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 시험하세요. 예? 말라기서에 보면요. 말라기서 이거 하면 시간이 가서 말라기서 할 때 하겠습니다. 시험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예. 시험하세요. 하나님하고 좀 씨름 좀 하세요. 예. 그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래도 안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줄 거야. 내가 징조를 너한테 줄 거야. 이 내가 너희한테 주는 이 징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징조, 그런 징조가 어디 있어요? 에? 어떤 징조를 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겠어요? 내 이 염려거리만 가져가시면, 에? 염려거리 가져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하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징조를 구하세요. 처녀가 아기 낳는 징조를 구하세요. 에? 안 구하세요? 그걸 어떻게 구해? 내 경험상, 내 지식상 그건 불가능이야. 그래서 안 구할 거야. 그거를 구하세요. 어떤 건지 난 몰라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 징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징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뭐냐? 예? 대저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예?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킨 젖과 꿀, 이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 땅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항폐된다 이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를 침공했던 저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이 황폐된다라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징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기회로 바뀌는 이런 경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의가 판을 치고 외부의 침입으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